오늘 주신 주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며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느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이라. 아멘.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나를 위해 오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그분은 처음과 나중이다. 알파와 오메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고 또 장차 오실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주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사실 우리는 내 인생의 의미를 잘 모를 때가 참 많습니다. 내 지난 과거의 삶이 어떤 의미인지도 잘 모른 채 살아왔습니다. 어떻게 정의를 이뤄야 되고 또 평가해야 하는지도 잘 모릅니다. 어떤 것은 기억나고 어떤 것은 기억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어떤 상처, 아픔이 너무 커서 그게 전부인 줄 알아요.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내 삶을 내가 살았지만 나를 정당하게 평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안타까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현실은 잘 알고 있는가? 지금 현실도 잘 모릅니다. 내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어떤 값진 삶을 살고 있는지 자기 스스로도 모르는 겁니다. 그저 세상이 평가하는 말, 세상이 입혀준 옷을 가지고 자기를 평가합니다. 근데 그 시선이 과연 옳은 것인가, 바른 것인가 잘 모르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가장 정당하게 평가하고 가치를 매기고 의미 있게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처음과 나중 되신 분, 알파와 오메가 되신 그 주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주관하여 주시는 그분께만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문을 닫고 열 권세도 주님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종종 우리는 내가 알파가 되고 오메가가 되고 싶은 그런 유혹에 빠집니다. 내가 처음이고 내가 나중 되는 그런 유혹에 빠질 때가 참 많은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내 인생의 주권자가 되고 싶어 해요. 그러나 그렇게 되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내 인생의 전모를 모르고 내 몸조차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원해서 넘어진 것이 아닙니다. 내 자녀, 내가 낳았지만 그 인생의 전모를 모릅니다. 어떤 것이 진짜인지 모릅니다. 어떤 것이 가짜인지도 모릅니다. 내가 지금 욕심내는 게 진짜 내가 욕심낼 것인지도 모릅니다. 엉뚱한 것을 지금 욕심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나를 삼킬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우리는 처음과 나중 알파 오메가가 되고 싶어 하지만은 오직 주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처음과 나중 되시는 알파 오메가가 되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단이는 마치 자기가 알파 오메가인 것처럼 주관자인 것처럼 흉내를 내지만 거짓말인 거죠. 처음과 나중
그 결론을 내시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를 시작하게 하신 분도 주님이시고, 우리 인생을 마무리하실 분도 주님이시고, 정당한 평가를 하실 분도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태초에 이 세상을 여신 분이 누굽니까? 처음이 누굽니까? 주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세상을 닫을 자도 주님이신 거예요. 우리 인생을 여기까지 오너라 하실 분도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숨을 거두어 가시면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야 되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알파 오메가, 처음과 나중 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여시면 닫을 자가 없는 겁니다. 주님께서 닫으시면 열 자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님은 바로 그렇게 처음과 나중 되신 분이시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님은 처음보다 나중을 더 좋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시작은 참으로 미하겠지만 더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분, 결론을 내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 하는 거예요. 더 나아진 나, 더 훌륭하게 바뀌어진 나를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없는 인생들은 어떻습니까? 처음은 좋았지만 나중은 악해져요. 소멸해버려요. 근데 주님을 모신 이들, 주님과 함께한 이들은 처음과 나중을 주장하시는 그 주님 때문에 점점 나아진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이유, 안식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레바논의 백향목 같다, 종려나무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나무는 처음엔 다 보잘것이 없어요. 정말 보잘것이 없습니다. 시간이 거듭될수록 더 좋아지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의인은 나중에 더 좋아지는 인생인 줄을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관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이 좋아야 됩니까? 끝이 좋아야 됩니까? 끝이 좋아야 되거든요. 아무리 처음엔 잘 나가고 해도 끝이 망하면 그냥 망한 겁니다. 처음은 너무 부족하고 보잘것없지만 나중에 승리하면 진짜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나중을 더 좋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백향목은 최고의 목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년에 1cm씩 자라지만 한 150년, 200년이 되면 정말 최고의 목재가 되죠. 가장 혹독한 환경 속에 자랐기에 어떤 환경 변화에 상관이 없이 고온에도 저온에도 습기에도 강하여 뒤틀려지지 않는, 변질되지 않습니다. 그 인생에 대하여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뜻 안에서 번성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늙어도 결실하여 진액이 풍부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기 때문인 것이죠. 종려나무 열매는 최고의 음식입니다. 영양의 보고입니다. 사막의 사람들에게는 없어서 안 될 양식인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사막에서 너무 잘 자라기 때문이고 나그네에게 그늘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한 200년 정도를 사는데요, 30년에서 100년 사이에 열매를 맺고 80년에서 100년 사이에 최고의 열매를 맺는다고 그래요. 처음엔 보잘것없지만 가면 갈수록 더 최고의 품질의 열매를 내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향목이나 종려나무나 어떻습니까? 처음보다는 나중에 더 좋아진, 가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의인은 레바논의 백향목 같고 종려나무 같다는 그 노래를 계속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원리는 뭡니까? 심고 거두는 원리이거든요. 그런데 과연 100을 심으면 100을 거둘 수가 있습니까? 100을 심어도 50을 거둘까 말까 합니다. 제로가 안 되면 다행인 거예요. 왜 그렇게 되었나요? 죄로 인하여 이 세상이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세상이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100을 심었는데 100을 거두고 혹은 200을 거두고 100배나 거두는 이유가 어디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붙드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우리를 붙들어 줄 때에야 우리 인생은 헛됨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열매가 있는 삶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 인생에 헛됨이 되지 않도록 붙들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신 주님은 그런 분이신 것이죠. 이삭이 농사를 지었더니 여러분 100배나 소출을 얻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냥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똑같이 씨앗을 뿌려서 농사 지었는데 100배라니요. 2배면 이해가 가죠. 3배는 그래도 좀 봐줄만 해요. 100배라니요. 이건 어마어마한 겁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우물을 파는 족족 터질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날 목자들이 돌로 흙으로 메꾸었대요. 그래서 다른 곳에 가서 팠더니 또 터지는 거예요. 방해해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축복을 막을 길이 없는 거죠. 주의 능하신 손이 붙들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공격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번성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물줄기가 그에게 흐르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렇게 애굽의 바로가 핍박을 하고 저주를 하고 급박을 하고 두려움을 심어주고 불안을 심어주는데도 불구하고 이 히브리 여인들은 계속 아이를 잘 낳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가능한 거죠? 하나님의 능하신 소리, 그 민족을 보살피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세상을 주관하여 주시는 처음과 나중 되시는 주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막을 수 없습니다. 방해할 수 없는 거예요. 라반이 야곱을 추격해서 이제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호하시죠. 라반을 두렵게 하여서 손대지 말라고 말합니다. 야곱 건드리지 마. 너 죽어. 하나님께서 두려움을 심어줬어요.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에서가 자기 군대를 가지고 야곱을 멸망시키려고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 마음을 녹여주시죠. 그래서 서로 얼싸안고 입 맞추고 축복을 해요. 우리 인생을 열고 닫으시는 하나님, 처음과 나중 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를 향해 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함께하는 것이 승리의 길이고 그분이 함께하는 것이 축복의 길입니다.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너무 안간힘 쓰지 마세요. 너무 없어 보여요. 너무 절실하고요. 그러면 값이 떨어져 보입니다. 하나님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진짜 진리를, 보물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진짜 보배를 가진 사람은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당당함이 있어요. 존중하고 예를 갖추고 정당하게 그에게 선을 베풉니다. 구걸하지 않습니다. 복음 전할 때도 구걸하지 않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인생을 구원하신 하나님이신데 주님을 믿으세요. 주님을 믿어보세요. 당신에게 구원이 있을 거예요. 라고 당당하게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최고의 왕을 모시고 있는 사람이 기껏해야 한평 살다가 지옥 들어갈 인생 앞에서 기가 죽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심판주이시거든요. 처음과 나중 되신 분이세요. 성경은 열쇠를 가지신 분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열쇠를 가지신 분이 주님이신 거예요. 그분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하다가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미 성전세를 내는 것으로 인구 조사는 끝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군대 숫자, 남자 숫자 뭐 이거 다 따져보려고 했던 거예요. 자기 힘의 근원이 하나님이셔야 되는데 다른 숫자를 카운트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가 그에게 가장 큰 자산이고 그의 능력이고 그의 구원인데, 우리 재정 얼마 되느냐, 내가 얼마 갖고 있느냐, 이거 가지고 자신의 존재 유무 가치를 따지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결국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어서 이제 징계를 받는데 하나님께서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말씀하죠. 7년 기근을 받을래, 원수에게 3년 동안 쫓길래, 아니면 3일간 전염병을 받을래. 다윗은 세 번째를 선택을 합니다. 매를 맞아도 하나님께 직접 맡겠다는 거죠. 직접 주님께서 저 손대 주십시오. 다른 것에 저를 맡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것을 귀하게 여기셨어요. 값지게 여기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손에 자기 운명을 맡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귀하게 여기셔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속죄를 얻습니다. 하나님의 은총 속에 거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운명이 주님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처음과 나중 되신 분, 우리의 운명의 열쇠를 쥐고 계신 분, 그분이 우리에게 오신 것이 바로 성탄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 주님을 모셔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 삶 속에 모셔드려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함께 하셔야만 되는 겁니다. 믿는다고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진짜 믿어야죠. 진짜 그분을 내 중심, 삶의 중심에 모셔드려야 되는 거죠. 그분 뜻에 나를 맞춰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 심사가 아닙니다. 내 감정이 아닙니다. 내 감정이 막 불을 끓을 수도 있죠. 내 마음이 막 땅속으로 기어들어갈 수도 있죠. 깊은 강에 잠긴 듯 그렇게 내 영혼의 침륜 속에 빠져들 수도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 삶의 의미조차도 주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내 삶의 가치를 주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내 삶의 운명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살게 하시면 난 살 것이고, 주님께서 죽게 하시면 죽을 것이다. 내 살고 죽는 것이 주님께 달려있다. 우리 자녀의 운명도 주님께 있다. 그 인생의 키를 쥐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이 뭡니까? 처음과 나중 되신 주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탄 시즌에 주님께 진짜 운명을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 이 민족도 정치 몇 명에 달려있는 거 아닙니다. 기껏해야 공부 좀 잘했다고, 조금 좀 사람 지지받았다고, 마치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이 대한민국의 모든 백성들의, 이 국민들의 운명을 자기가 쥐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잖아요. 이 나라의 운명을, 이 세계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정치인 말 몇 마디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이 나라의 운명을 쥐고 계시다. 내 인생의 운명을 쥐고 계시다. 열쇠를 갖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여시면 닫을 자가 없고 주님 닫으시면 열 자가 없다. 우리 주님께 있다라고 하는 이 고백,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